아주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이런 물을 깃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손잡이에는 깡통이 하나 있고 그 속에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기록 내용이 시원한 물을 얻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얻는 방법이 편지에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펌프는 현재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펌프 곁에 흰 돌을 들춰내면 거기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이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의 물입니다.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이대로만 하시면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잘 봉한 뒤 처음 놓였던 돌 밑에 놓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이 편지에는 추신도 있습니다.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더 이상 펌프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서 이 샘을 만나고 이 편지를 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나도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우선 내 앞에 있는 한 병의 물을 마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 물 마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지의 내용대로 펌프가 정말 완전품일까? 혹시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병의 물을 잘못 부어버리면 나도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펌프 샘 작두시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해보셨잖아요. 조금 쑥달 돼야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탁 하면 물이 지하에서 쫙쫙쫙 올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물만 버리고 이게 펌프질을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편지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펌프를 만났는데 편지 속에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기독교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확실한 보증도 없는 듯 싶을 때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늘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뭔가?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한 병뿐인 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생명수 같은 물을 펌프에 부어서 더 많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얻게 되는 일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에 거기 다른 꿍꿍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목적만은 확실하게 똑같아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잘못되어서 가끔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도 별로 안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이신데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데 내 이문만 따지는 것입니다. 내한테 좋은 것만, 그런 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 절기를 맞아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르러 담대히 하나님의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 친구 말이야, 배움도 없는 일자 무식쟁이 같은데?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조롱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모여든 성도의 목적의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목적의식이 잘못된 것은 분명 빗나간 신앙, 조금 더 다른 말로 더 압축해 말하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마르티아의 본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 따라서 죄란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이런 안타까운 본문의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정적 성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동시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식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7장 1절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7장 1절 말씀 여러분 저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조금 지역을 나누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유대라고 하는 더 큰 지역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를 통과해서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유대 지역의 심장부 같은 곳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오신 것이죠. 예수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제도 중에도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제도 아래 문제 있는 인생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장소에 모였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적인 것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것도 사실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나오는데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리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어디가 틀렸나 살피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만 나오면 목사의 설교가 어떠느니 예배가 어떠느니 찬양이 어떠느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자꾸 꼬투리 잡는 듯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불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리며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명이 모이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면 수군거립니다. 사람의 속성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중의 여론은 때로는 믿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흥미와 호기심에서 객관성을 잃고 와, 야, 막 이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군중들은 여러 가지 주제거리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 속에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들을 막 꾸미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얘기,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무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 매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이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흥미 위주로 와글와글 수군거리면서 토론하는 것이
군중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군거릴 뿐 결론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얘기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군중 심리적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긴 한데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토론의 대상일까요? 고백의 대상일까요? 이쯤에서 신앙적인 물음들을 한번 던져. 예수님이 토론의 대상일까? 고백의 대상일까? 우리 예수님은 고백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이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맞는 말, 틀린 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말들을 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막 느끼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탐구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하면 결론적으로는 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런 얘기. 즉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의식도 분명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적인 심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휙 넘어가고 이리저리 혼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군거리고 토론하는 것으로 중심 없이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고 신앙적 결단이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이면 부정적 얘기를 하면 그리 휩쓸립니다. 긍정적 얘기할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정적 얘기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결단,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성경 말씀도 읽고 순종하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 주님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평하고 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지고 남의 행동을 지적하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대부분 남아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본성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정말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는 귀한 말씀도 주셨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아까 본문의 17절 말씀이 얘기인데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은 수근거림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행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에는 네바퀴 교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인데 유럽에서 유명한 말이 네바퀴 교인입니다. 이것은 네바퀴만 타고 교회에 오는 신자라는 뜻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꼭 와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유모차, 네바퀴 유모차를 타고 옵니다. 또 장성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 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네바퀴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옵니다. 유럽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결혼식이 많습니다.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야 돼요. 또 죽어서는 장례식 때 네바퀴 연구차에 실려 목사 앞에 오니 일생 3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3번 교회에 오는 것. 그래서 네바퀴 교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한 우리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3번 딱 중요한 의식 때문에 교회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빗나간 신앙에 매달려 매사에 꼬투리나 잡고 말로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처럼 주님 곁에 있긴 한데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빗나간 신앙인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목적이 분명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 우리가 이런 물음들을 자꾸 던져보면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나? 주님 곁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절대로 신앙의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권면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굵은 글씨 한번 올려보세요. 좀 긴 문장인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시작. 올바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곁에 늘 계시고 주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목적이 확실한,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